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록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누군지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자기 실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모르고 또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나를 제대로 모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절반입니다. 그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바로 알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 위치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쪽 다 맞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푸대접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못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이거 너만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이런 말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전혀 니캉네캉 똑같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별다를 게 있냐. 조금 다른 게 너희들은 주일날 교회 가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 차이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또 우리를 알아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실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너희가 어떠함을 알아야 돼. 나의 어떠함을. 모르겠어. 그냥 살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냈어요? 인류는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를 다른 말로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내셨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이에요. 구속의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알면은 또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류가 죄를 범죄해서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죄를 지어서 이제는 도무지 건져낼 수 없는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알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믿음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알면은 그대로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어야지 않아도 나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게 그분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아이덴티, 이런 정체성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지다. I am.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그렇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체성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어떤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도무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뇨?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도 알고 다 알겠지만 형제들이 다 외소해요. 저 혼자만 진짜 뭐 다른 집에 비교할 때는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다르게 우리 형제들 중에서 등치가 크고 이렇게 좀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렇게 좀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좀 단촐하게 아담해요. 근데 나는 그냥 좀 크고 그리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어릴 때 보면은 또 형제들은 자기 굉장히 꾀가 많아요. 이렇게 아버지 화났을 땐 다 도망갔다가 아버지 화 안 풀렸으면 싹 돌아오는 스타일인데 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화 안 났을 때는 놀다가 아버지 화났을 때만 와서 얻어맞는 재밌는 얘기죠. 아버지 화 안 났을 때는 나가서 놀아야지.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거기 아버지 화났을 때는 있다가 화났을 때는 밖에 나가 놀아야 되는데 구동 나만 남아가지고 얻어맞고 그랬어요. 그리고도 나는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어떠냐면 우리 고모부가 나만 보면 저 다리 밑에 주워왔다. 옛날에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다리 밑에 주워왔다. 다리 밑에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 밑에 가보니까 진짜 거기 다리 밑에 진짜 거적대기 하고 그렇게 해갖고 사는 그 아줌마 하나 있었어요. 나 그게 우리 엄마인 줄 알고 난 진짜 설마 저게 우리 엄마 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거 실화예요. 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그 아줌매들이랑 우리 엄마랑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돌아떨어져 자다가 잠결에 일어났는데 그 듣는 소리에 야 김씨라 네 병수 날 때 얼마나 고생인지 아냐? 네 날 때 아이고 언니 나 죽는 줄 알았어. 혈관 터진 거예요. 엄마 여기 혈관 터진 게 두툼하게 태어난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 수술하고 피가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 애가 오늘 워낙 크게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 진짜 힘들어서 하는 얘기를 그 시골 언니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불 속에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와 고모부 나한테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안 썩는다 이제는. 와 하고 진짜 내가 그때부터는요 우리 고모부가 나한테 놀려도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야 임마 이제 다리 밑에 주워왔다니까. 예 그러세요. 예. 잘하십니다 하고 저 자식 저거 봐라.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이 표정 봐라. 이거 참나 별꼴이네 이랬어요. 요즘에 제가 그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 소리 하면요 내가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난 걸 알고 난 뒤에 우리 고모부한테 아이고 까불고 있네. 저 아저씨 좀 왜 저래. 속으로 그런 것처럼 마귀 새끼가 와서 나를 놀려대도 저 자식 저거 또 거짓말하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아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쏟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저가 만약에 그게 쏟고 있었으면 어떻게 집에서도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혹시 나 친자식이 아닌데 내가 얹혀서 사는데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니 확실히 알고 나니까 야 이게 참 담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나라의 임금이 나라가 몰락하면서 그 하녀가 그 피부치 그 왕자를 데리고 왕자를 데리고 나가다가 데리고 나가고 간신히 그 아이를 산골에서 키우면서 진짜 지극정성을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은 점점 삐뚤어져면서 산적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막 개판이고 막 대책이 안 쓰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놈의 자식이야. 그 엄마가 막 한없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안 되겠다. 저의 자기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저거 끝나겠구나 해가지고 하녀가 그날 그렇게 차려입고는 들어오니까 저를 꾸벅하면서 어이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왕자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당신이 왕자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 옛날에 얘기해 주신 어떤 도사한테 가서 거기서 다시 공부도 하고 하라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니까 어머니한테 유모한테 인사하고 한여한테 인사하고는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그 산골 깊은 도사한테 찾아가서 무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떠돌이 다녔던 그 산적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라를 건설해서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존재를 아니까 그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석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못 찾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장차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지금 우리가 언젠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끝이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윤리적인 삶을 경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의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세상의 어떤 윤리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세상 윤리와 달라되니까요. 전혀 이거는 존재에서 나오는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 앞으로 올 장래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나의 길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이 세상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 세상이 천만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순례자의 길이지만은 순례길을 걷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 하숙생처럼 그냥 살다가 인생을 갖는 거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삶의 내용이고요.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까지도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냐면 예수님 같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돼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성숙하게. 독이 빠질 건 독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래서 여러분, 좀 어설픈 자녀도 자녀고요. 잘 자란 자녀도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목표를 향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훗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같이 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 다 예수님 같이 됩니다. 예수님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이미 그 모습을 만들어져서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육체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물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벼이삭이 그 안에 알곡이 다 안 찼다고 벼이삭이 아니에요. 때만 되면 영양분만 잘 받아들이면 그 벼이삭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충실한 알맹이가 여물을 때까지 그래도 벼이삭이에요. 껍데기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 안에 생명으로 그 알곡으로 여물 그 액체가 계속 올라와서 그 여물어서 딱 될 때, 추수할 때 알곡이구나 하는 날이 올 듯이,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방불한,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주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화할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이미 그 형상 안에서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모든 과정을 겪고 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를 빚어가는 주의 손길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면서 우리가 주님같이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빚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신랑을 곧 만나게 되는 신부의 자세는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 하면 딱 봐요. 신랑 앞에. 아이고, 동네 남정네랑 바람 다 피고 난 뒤에 신랑 기다린다고, 나 신랑 기다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신부의 존재는 뭐냐면 정결함에 있어요. 정결함은 뭐냐? 오직 모든 마음과 중심이 신랑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전부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으로 성도는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 저희 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4대 전도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중생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결은 뭡니까? 신부된 성도의 삶은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결하게 살 때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의 삶은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여기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신랑을 곧 만나게 되는 신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이미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나 남편 있는 사람이야, 나 신랑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야, 온갖 유혹이 와도 신랑을 향하여 단정한 신부처럼 사는 삶,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지금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범죄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혼인서약 다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전보다도 더 이제는 자기를 그 신랑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하기 전보다도 더 막 그냥 이렇게 막 살아봐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죄를 져도 회개하면 돌이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이 참 구원이면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범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그건 정말 바울이 그러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 지금 자녀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서 정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절대적인 하늘에서 주신 그 윤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내 생명이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곡되었어요. 못된 게 살고 하나님 모르고 죄짓고 방종하며 하나님 모른다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은 아이고 웬복인가 하고 그걸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해서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권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이 사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딱 나눠주죠.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둘로 나누죠. 사실상 세상은요 둘로 나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의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예요.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존재, 내가 내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늘 아담 안에 속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서로가 하나님 되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도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뭐냐?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선한 것 때문에 싸워요. 자기가 선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선하고 하는 것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그 뱀이 말한 말이 맞아요. 너가 이걸 따먹는 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뭐냐? 신기가 발동되는 거예요. 신기. 사람은요 이 신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 뭘 신을 원해요? 신은 꼭 사람을 원해요. 그래야 연합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우리 위치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위치로 가야 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신 안 찾으세요. 신. 자기가 신인데 뭘 신을 찾아.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신이 되려고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 안 오세요. 내가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흙과 같은 사람에게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흙과 같은 인생에게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고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로 죽으셨어요? 사람으로 죽으셔서 그 사람의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과 만나야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지금 선악과로 하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신기가 돼요. 그래서 막 군맛하고 백맛하고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희망이에요. 저렇게 노새를 타고 오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사람들이 버림바 되는 거예요. 버림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버려진 곳에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도 말입니다. 이 사람의 복음은 매력이 없어요. 그 신기 활동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서 막 이런 데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장래는 이 진짜 본질적인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선악과의 자녀, 선악과의 사람, 여기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는 사람,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사람이 된 사람은 그의 과실이 달라요. 양식이 달라져요. 양식이 뭐가 되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먹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먹지 않는 이 선악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열매 먹냐면요, 지식의 나무를 먹어요.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의 나무는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나무예요. 그 열매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악과 지식,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쓴 논문, 교리, 신학 사상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발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역시 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 이런 학설 저런 학설. 그걸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구원은 버려진 예수 안에 있어요. 부활은 버린 돌 같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거기서 연합돼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찾아와서 거기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그런 역사가, 그게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돼 있어요. 둘째 아담 안에 속해야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 안에 속해 있으면 계속 선악과를 추구해요. 나름대로 연구해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생명과는 거의 거리가 멀려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그 영생의 말씀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이 성경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포함해서 함께 거기 포함되어 죽은 그 사람 안에서 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성경 중심,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를 증거해 준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존재를 성경이 나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잖아요.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영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 있음을, 내가 영생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영생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기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생명을 존재하고 생명을 존재해서 생명 사랑함.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이제 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 짓고 안 짓고를 일반 윤리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속해서 이 구속의 이 역사는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어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장악하지 못해요. 생명이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절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 이제 구원받은 채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죄 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품고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여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마귀 말 듣고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이렇게 해봤자 자꾸 죄 지니까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생명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내놓으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생명이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넉넉하게 그걸 해결하고 아이고 불순종이 좀 부족했구나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100번이라도 주님은 안에만 있으면 교회만 떠나지 않고 자신만 떠나지 않으면 그 생명 가운데 살도록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살다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죄 같은 거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 가서 내가 굴복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만드셔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선행적인 나의 위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네 저게 뭐 딴 생각하면서 나는 도대체 안 되나 봐. 신앙생활 지가 용서하고 지가 재산 받나? 안 되지.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줄 알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 생명 안에. 착각 많이 한다고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나 정말 애써서 죄 안 지고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안 돼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생명 안에, 그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방임하듯이 막 살도록 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그분이 더 그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들이면 그 예수님이 나를 더욱 정결케 하고 더 깨끗게 하고 그분이 하셔요. 내가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와 예수님은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하나예요. 한 생명이에요. 그 나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져갖고 지 스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지르다가 포기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생명은 생명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자라나는 만큼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 자라는 만큼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수록 더 주님 의지하시고 힘들수록 내 위치와 주소를 바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이런 삶으로 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더 단정하게 하고 더 건강한 종말 신앙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세요? 이렇게 주님만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들을 주고 목사님도 주고 또 권사님도 주고 장로님도 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가 이 생명을 확인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지체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완성될 구원을 믿는 자들은 지금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이 말씀 전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딱 드러날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흑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시아인이 있고
또 유럽인이 있고 저 아메리카, 아프리카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인간적인 지식으로 선악과 기운으로 신기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하는 능력을 추구하며 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다가 지풀에 우리가 다 쓰러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고 분열만 일어나고 연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은 모두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로 싸우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힘이 있는 곳이 아니라 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그 영광은 마구간에 있었고 감추어진 영광은 노새에게 있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사고방식이나 또한 선악과 기운으로 선악과 양식으로 우리를 힘이 뻗쳐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물고 흩어지며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옳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을 먹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장차 나타나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종말적 신앙생활,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 되게 하시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예수님이 마음대로 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